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요즘 이제 그 MZ 세대들의 그 신풍속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적을 사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기사 제목이 떠 있습니다. 부적 사려고 2시간 줄까지 선다. MZ들의 신부적 풍속도,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강이 최고, 소원 성취, 용기가 생기는 부적 등 MZ 세대들 사이에서 햄스터나 강아지 등 동물이나 만화 캐릭터들이 그려지고 긍정적인 문구가 적힌 부적이 유행하고 있다. 흔히 점집 등에서 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 한자가 새겨진 전통적인 부적과는 완전히 다르다. 까먹은 게 생각나는 부적, 먹은 만큼 살 안 찌는 부적. 좋은 부적인데요. 네. 발표 때 안 떠는 부적 등 아주 소소한 바람을 적은 내용에서부터 게을러도 행복한 부적 해서 행복한 백수같이 행복을 바라는 내용도 있다. 이들은 부적을 사려고 오픈런을 하거나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이제 한 가게에 이제 이 기자가 간 것 같습니다. 갔더니 부적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게 앞에 있는 대기 목록 안내 화면엔 160팀이 앞 순번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 가게가 열기 39분 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친구들과 함께 온 대학생 김 씨는 대기번호 52번을 받았다. 김 씨는 꼬박 1시간 30분을 기다린 뒤 가게에 들어와서 부적 10개를 샀다. 김 씨는 거창하고 원대한 말들이 아닌 현실적인 문구들이 오히려 와닿고 볼 때마다 조금씩 기분이 나아진다며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선물로 몇 개 나눠주려고 한다고 했다. 혹시 친구들한테 받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직장인 이모 씨는 이 부적을 왜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구에게 할 수 있다가 적힌 부적을 받고선 회사 자리에 붙여뒀다. 이 씨는 직장 속 반복되는 현실과는 다른 밝은 메시지가 자신에게 기분 좋은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직장인 이 씨는 지갑 속에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모든 일이 잘 되는 부적을 넣어 다닌다. 이 씨는 부적으로 서로 응원을 주고받는 기분이 들어 지갑 속에 챙겨 다닌다고 한다. 이게 영적인 교감이죠. 그죠?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그 가운데 함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은희 인하대 이제 소비자학과 교수가 이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타로 카드, 사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사주 채널, 인터넷 사주와 같은
구복 문화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문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현상은 아직 사회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MZ세대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귀여운 캐릭터들이 그려진 부적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많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고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풀리지 않는데, 그 풀리지 않는 그 자신들의 삶의 힘을 어디서 얻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힘들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MZ세대들은 이런 부적에서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늘 어디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힘든 세상은 우리 아까 태어난 다민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후의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자녀들의 양육이 너무나 어렵고, 그 다음 나와 가족들의 건강에 항상 이상이 생기고, 내가 경영하는 직장, 또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와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힘든 것이 이런 문제가 힘든 것입니까? 그 가운데 더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무기력한 거죠. 신앙에 힘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주는 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죠. 우리 가운데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주는 힘을 얻고자 그렇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어두운 삶이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하의 본문 또한 그 어두운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했던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악한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왕이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었고 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악한 자였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그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그 다음에 그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을 갖다가 그 나라에다가 두고 모든 백성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세상에서의 힘이 능력이니 그것을 의지하라고 그 말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힘에 딸려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이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 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과 반대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거대한 힘이 오늘도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와 아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그 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꼿꼿이 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엘리야와 그 엘리사의 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정체, 그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그 삶에서 퇴장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제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묻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너가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그 가운데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사가 엘리야의 삶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다라고 그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4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모든 선지자들 갖다가 제거했던 것들, 그 가운데 또 비를 내리게 했던 것들, 그 가운데 죽은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들, 그 모든 힘의 능력을 이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퇴장을 보면서 하나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할 때 또 하나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엘리야의 퇴장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제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요단 강가에 서 있는데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쳤더니 그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그들이 그 마른 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태장 가운데 나오는 기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오는 엘리사의 등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장이 있다면 누군가 등장하니까요. 엘리사의 등장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4절이 그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가 퇴장하고 그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한 명의 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 또 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단강가에서 그 엘리야의 그 몸에서 떨어졌던 옷을 갖다가 치면서 나갔더니 똑같이 요단강이 그 가운데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퇴장과 등장 가운데 드러난 두 개의 기적. 이 기적은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기적이 생각나십니까? 네, 홍해의 기적이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태장과 등장 가운데 이 요단강 물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홍해의 기적을 소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의 기적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애굽 바로의 힘과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다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홍해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그 애굽의 바로의 힘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6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의 싸움에 대해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홍해의 기적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그 위대한 바로, 그 위대한 애굽 병사들, 그 모든 병사들과 그 마병들이 한 번에 하나님의 그 손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은 누구시라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의 퇴장과 엘리사의 등장 가운데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디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 3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된다.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 애굽의 마병의 그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의지해야 할 힘,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이 던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 병거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권력이고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이 이 땅의 모든 병거와 눈에 보이는 모든 말을 넘어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건 그냥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참 엘리사가 참 대단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퇴장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열왕기하 2장 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위대한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합니다. 갑절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뜻은 2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자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의 몫이라고. 그래서 집에 아들이 3명이 있으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한테 2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한테 하나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몫이 곧 그 기업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당신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모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오늘 어디에?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사가 그것을 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모두 다 가지게 되고요. 그보다 더한 능력을 그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고요. 비 없이도 시내에 물이 가득하게 하며 모압인들을 물리치고 죽은 아이를 갖다가 되살리고 부족한 음식으로 100명을 먹이고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가 정말 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받게 되고요.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특정한 자에게 주었던 능력입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을 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무언가를 배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롯이 그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고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하라고 하시니까요. 뭐 돈을 더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더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던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내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내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내 가운데 풀리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힘듦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을 수 있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봤자 얼마나 참겠냐고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겠냐고요.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또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에 기쁨을 누리고 내가 어제 삶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의 이 우둔한 말이 아니라 오늘도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고 이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건 없어요. 믿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요 능력이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소치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엘리야가 불렀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가 구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했고요, 믿음으로 구했더니 그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야보다 더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풀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아픔이, 상처가, 고통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내일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요 삶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삶이 장난 아니니까 화요일에는 막 순장반, 막 저녁에 제자반, 수요일 아침에 또 제자반, 또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 또 목요일에는 또 청년부, 또 신방, 또 금요일에는 또 오전 다락방, 그 다음에 저녁에는 청년부 리더 모임, 또 토요일 새벽에는 남녀 직장 순장반, 그리고 또 신방하지 못했던 분들 또 다 그때 신방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잘 신방 안 하시고 낮에 시간이 안 되시면 또 신방해야 되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교 시작하면 주일에 1부, 2부, 3부 끝나고 나면은 사역 훈련. 1년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람마다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렇게 얼굴이 좋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다고.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저한테. 아니 분당 우리 교회 때가 제가 행복했다고요. 네. 근데 보는 분들마다 막 얼굴이 젊어지셨어요. 얼굴이 환해 보이네요. 흰머리가 왜 없으세요? 숱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숱이 필요하신 분들 머리에 하나님을 은혜로 가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저가 무슨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제가 딱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을 딱 기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몸을 딱 빼시면 그냥 저는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 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여러분 명확하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큰 빛을 명확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 성령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꿈과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을 내가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